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지금 그 백성은 대단히 연약하고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무섭고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 40년 동안을 살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도착을 했겠죠. 이제 정작 목적지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은 장로일 수는 있지만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다. 광야는 그저 광야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통과 의뢰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앞에까지 이 백성이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40년도 살았는데 까짓것. 그 정도면 뭔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7개의 민족이 이미 그 땅에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팔레스틴, 아마 그들도 바로 그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땅에는 주인이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바로 지시할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원주민들이 저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도전이, 저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미지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종살이가 익숙해져.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남의 집살이를 하고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한 430년 동안 살고 보면요, 그게 인생이로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그 익숙함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 익숙한 생활 안에 자신도 모르게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산 운명이야 라고 자기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와가지고 어느 날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야 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가 어느 날 뜬금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여기는 아니야, 저기야. 애굽에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저 가나안 땅이야. 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430년 동안 익숙한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어느 날 끌고 나왔는데 보니까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430년의 익숙한 생활이 광야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땅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절망이에요. 이토록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습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그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반경 7km를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사를 해도 그 안에서 돈데 7km, 반경 7km 안에서 왔다 갔다 한대. 평생. 그러고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저는 지금 살던 곳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어머니 때 왔다 갔다 한 그 거리가 그 안에 7km 안에서 평생 살았어요. 7km 안에서. 10km도 못 넘어가. 10km도. 이게 왜? 거기에 익숙하니까. 딴 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딴 데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해지기 원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7km, 10km가 아니라 한 50km, 100km 아니면 아예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쉽지 않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 10년쯤 살았다가 이사 좀 가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맨날 보던 쇼핑센터, 백화점, 병원, 그게 전부야. 그 범위 안에서 집을 선택한다고.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거를 좀 뛰어넘는 용기, 뛰어넘는 결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과감하게 세상을 좀 넓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짧게 43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라고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도저히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익숙한 것은요, 불편함과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한 곳에서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도전한다? 반드시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과 불편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충돌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오고 익숙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함과 결별하라. 익숙함과 이혼해야 돼. 그럼 또 여러분 가정에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혼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 그거 빼놓고 익숙함이라고 하는 습관, 익숙함이라고 하는 문화, 익숙했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나가서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승리의 원리. 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몇 년을 또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자, 430년 동안 익숙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지만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았는데, 아니 광야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그 불편함과 그 황당무계함을 이제 40년쯤 되니까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거야. 광야가 익숙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매일같이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대충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몸에 익숙해. 광야가 익숙할 쯤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땅, 거기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딱 하니 또 막고 있어. 눈앞에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네. 저희가 목적지였다는 거야. 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430년 동안도 종살이를 해봤고 40년 동안도 광야 생활을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을 건너가야 한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응? 또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 번째 두려움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전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전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요즘 이 베이비 부모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1955년생으로부터 1964년생입니까? 63년생입니까? 64? 이게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한 17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났대요.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그 나이 지금 그 연세들이 좀 환갑 넘은 할아버지들인데, 아이들이라서,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응? 1955년생으로부터 1964년생 요 어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근현대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다는 거야.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야. 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했다는 거야. 왜 출생을 했을까요? 왜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요? 왜 1955년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일본은 그러면 언제부터 베이비 부모가 시작됐을까요? 일본은 당연히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죠? 1945년 이후에 그 사람들은 그걸 뭐 단가의 세대 뭐 그렇게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언제 베이비 부모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인구가. 베트남에 가보면 전부 다 20대, 30대 청년들밖에 안 보인다고. 왜 그래요? 그 이후에, 뭐 이후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죠?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73년도, 7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전부 다 어때요? 젊죠? 많아봐야 이제 뭐 한 40. 그러니까 30, 20대 중후반부터 30대, 40대 초중반까지 그 젊은 사람들이 팍팍한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법이야.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베이비 부모라고 한다.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베이비 부모가 시작되고 1955년이라는 것은 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 부모가 시작되고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 부모가 시작되고 전쟁이 있다? 왜? 그 다음에부터 베이비 부모가 되는 거야? 일부러 그럼 전쟁통에는 전부 다 산하제 안 했나요? 예? 결혼통에는 산하제 안 합니까?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우리 애기 낳자 그렇게 합니까? 약속이나 하듯이 이래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조금 이상하지만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참 좋아해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 나중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우리 안에 DNA가 있잖아.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의 유전자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이기적이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것을 피하고 안전한 것을 희구하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뭔가 위태로울 때는 내 유전자가 스스로 유전자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유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내 몸과 내가 갖고 있는 세계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재반 여건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뭔가 이제는 살만하구나 그럴 때는 유전자가 자기도 오픈을 딱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가 그런 이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를 오픈하고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쟁통에는 그러면 아기를 낳지 말자고 약속을 하듯이 아기를 낳지 않고 전쟁 끝난 다음에 아기를 낳자 해가지고 베이비 부모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서 전쟁통에는 위험해! 그때는 아기를 낳지 마!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안에 인간의 몸속에 그 유전자들이 그렇게 딱 자기를 보호본능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쟁이 끝나고 뭔가 안전하게 되고 뭔가 편안하게 될 때 우리 이제는 번식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식해라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렇게
새롭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이비 부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우리가 이런 저출산 초고령 사회 얘기해가지고 정부가 저출산 극복하자고 지금 뭐 굉장히 난리잖아요. 저는요, 지금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묘하게 이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올 9월 달에 태어난 이제 손녀 딸이 있는데 얘들 태어날 때 뭐 10만 원 정도, 몇십만 원을 주고 지금 아동수당 뭐 10만 원씩 매달 아동수당을 주고 우리 아들이 공부한다고 돈도 없을 텐데 요즘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애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러죠. 어?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참 효녀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갖고 가야지.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겠다고 정부가 막 돈을 주는 거야, 돈을. 그리고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애기들을 안 낳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젊은 20대 청년들이 막 꿀다고 하잖아. 아니 젊은 청년들이 일부러 연애 안 하고 일부러 결혼 안 하고 일부러 아기 안 낳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결혼 안 하고 일부러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기적 유전자가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뭔가 불안해. 뭔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아. 뭔가 두려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할 그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희망과 가능성, 나아가 그들의 유전자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오픈하지 않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아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사회 경제적이며 개인적인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조건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렇게 모든 우리 세상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가만히 보면 무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마치 전쟁통에 아이를 안 낳는 것 똑같은 이유예요. 베이비 부모가 1955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아기 낳자 서로 약속이 나든지 아기 낳은 게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의 유전자가 아기를 낳아도 돼 라고 그렇게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의 우리 안에 베이비 부모 시대가 확 열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돼야 돼.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되면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낳게 돼 있다는 거야. 당연히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저출산 대책이에요. 그것 말고는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바보들이야, 바보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책이라도 안 그래도 읽고야 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들. 요게요. 내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온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요즘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환경,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이 세상을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을 결혼해야지. 내가 오늘도 어떤 젊은 40 먹은 아주 처자하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40살 먹은 자매인데 밥 먹고 나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지? 뭔지 모르게 그런 불평, 불만이 싹 녹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은 왜 결혼 안 하나? 그러지 마세요.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행복한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결혼한다니까? 네, 그럼 결혼해요. 엄마처럼 살 거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러죠, 딸들이. 이게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복해야 내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우리 아이들도 두렵고 두려운 아이들은 그 두려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결코 인간은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단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라 이런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그나마 나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또 살았어. 거기까지는 살았다고. 그런데 또 미래를 마주해보니까 또 가야 할 요단강을 건너 쳐다보니까 눈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보이고 앞에는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그 안에는 자기들보다 몇 배 강한 세력들이 짐을 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또 넘어가가지고 이 강을 넘어서 저쪽으로 간다 한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거라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야. 이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더욱이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인 지도자가 바로 직전에 죽었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자,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절대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절대적이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참모야, 참모. 모세의 일개 참모에 불과했던 사람이 모세를 대신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어요. 리더가 된 거예요. 리더십이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이 불안해. 여호수아 자신이 없어. 여태까지는 모세만 의지하고 됐어. 모세가 하나님 일을 했으면 됐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도 뚝뚝 떨어지고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막 기록되는데 그거는 모세가 했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리더가 됐는데 도저히 이 백성, 이 오합 지졸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저 여리고성을 보니까 멀리서 보여.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실제로. 요단강 바로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라. 실제로 여리고성은요 아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라고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여리고성은 그렇게 오래되고 견고하고 와,
이 백성은 성을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소위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마치 칭기스칸이 유목민으로 말만 타고 전쟁을 해봤지 어디 성을 쳐가지고 성을 점령해보지 못했던 이 유목 부족의 딜레마와 똑같은 여호수아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현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계속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일부러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일부러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데 거기다 대고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만하다. 저는요, 작은 나성공동체를 이끌어간 리더로 살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의 하나의 리더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두려우냐?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빡빡할 때가 있었다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날 월급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날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꼬아올 때도 없어. 꼬아올 때도 없어. 그때는요, 내가 왜 이걸 하나? 이 리더와 이 참모의 관계는요, 이게 서로 미묘한가? 결코 참모는 리더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 리더가 돼본 사람이나 알아. 평생 참모만 했던 사람들이 리더의 마음을 안다고요? 못합니다. 한 조직을 이끌어본 사람하고 그 조직에서 월급만 받아본 사람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아마 제 말을 어떤 분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 하나도 내가 직접 주인이 돼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그 가게 점원으로 일하는 거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였지 그 사람은 한 번도 리더가 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여호수아가 리더야. 참모가 아니고 리더가 됐다고. 막상 리더가 돼보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때 모세가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때 모세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드디어 여호수아도 자기가 리더가 돼보니까 참모로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리더의 고민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한마디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이에요.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가라! 무슨 힘으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길을 계속 가겠어요? 그것도 그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옆에는 야이성이 있어요. 그 너머에는 보니까 강한 7개의 부족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전쟁을 하러 그 강을 건너가겠네. 차라리 40년 동안 익숙한 광야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게 편하지. 미쳤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런데 목적지는 가나안이 되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 거야. 어차피 이 강은 넘어야 할 강이야. 안 갈 수 없는 운명이야. 그러면 무엇으로 그 미래를 향하여 갈 것이냐? 무슨 힘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것이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새로운 그 어떤 힘이 그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 땅을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한마디가 있으므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그 땅을 향해 건너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너무나 익숙한 얘기예요.
또 목사님 저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골리앗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때요? 큰 힘이 있습니다. 큰 투구에 칼과 창을 들었고요. 방패를 어느 곳 하나 골리앗에게 틈이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소년입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아이야. 근데 이 소년은 겸손한 무기 하나 없어. 물맷돌, 그냥 말 그대로 돌 5개밖에 없는 거야. 돌. 길거리 그 물맷돌 5개 외에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둘이 딱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싸움은 이미 게임이 끝난 싸움이야. 이미 객관적으로 이 싸움은 안 돼. 근데 다윗이죠.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로,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로 너는 너의 존재 양식을 담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딱 이것이 차이야. 그것을 보면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 세상의 논리와 객관적인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인생의 태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내 부모 형제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힘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게 내 믿음이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삶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름하지 않는다. 내가 며칠 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의 트렌드에 대한 책이에요. 2019년 내년도 새해의 트렌드 방향이 어떠냐. 이게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앞으로 2019년 새해에 우리 사회 트렌드, 유행 혹은 우리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건 뭐 매년 나오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편이 나와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다.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를 갖다 가성비라고 그래요. 그죠? 가격 대비 1,000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야 이거 1,000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좋다 이거. 1,000원 주고 산 거 너무 좋아 이거 성능이 너무 괜찮아. 이걸 가성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성비의 시대를 넘어서서 가심비래. 가심. 심자는 마음 심자야. 가격에 비해서 내가 만족스러우면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성능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야 돼. 그건 일종의 사회적인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뭐예요? 약은 약인데 가짜 약이야. 가짜 약을 먹어도 낫다는 거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먹으면 낫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자 먼저는 딱 개인적으로 또 이거 내년도 2019년도 내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어주실 기도를 또 딱 하시네. 앞에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귀에 은혜가 됐던 모양이구나. 내 세계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 그죠? 자, 2019년도가 유해근 목사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걸 정말 확신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최고의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는 정말 최고의 해가 될 것 같아 지금. 말은 그렇게 했다고 내가 지금. 그런데 내 조건이 이렇게 최고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뭐가 보여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인생 삽니다. 허걱대고 지금. 허걱대고 내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아주 괴로운 날이 많다고요. 우리 공동체를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새해가 되면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새해 인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내년에 미국 갈 이제 그 계획이 있거든요.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집회도 하고 이제 어디서 좀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아서 간 김에 이제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도 가고 지금까지 우리 또 나섭을 미국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가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오늘 뜬금없이 올해까지만 도울 것 같습니다 하고 다 마침표를 찍었어. 마침표를 찍어서 보냈어. 에? 그럼 미국의 그 교회도 후원이 다 끊어지는구나. 딱 결정된 거죠,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침표를 찍어서 보냈으니까. 여기까지. 이게 미국에서부터 이게 많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란 좋은 소식보다는 아이고 나섬 공동체는 이제 몽골 학교는 학교 건물도 잘 짓고 아주 완전히 속빈 강정인지도 모르고 겉만 보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걸로 어쨌든 월급도 주고 그걸로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해 왔는데 이제 그런 시간도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도는 우리 나섬의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섬의 해가 될 겁니다. 영파송에 이제는 막 그냥 기치가 거기에 있던 뉴라이프 미션이 딱 해가지고 뭐 그림처럼 설명 비전을 딱 던져놨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냐고요.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심란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자신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떤 분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모든 경제 언론 이 전문가들이 2019년을 진단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2019년도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측했어요. 굉장히 힘들 거다. 어쩌면 올해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 무역전쟁을 하죠. 괴팍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세상을 어떻게 이게 이끌어갈지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이게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 리스크가 온 세계가 다 끌어안고 간다고. 전 세계가 70억 인구가 트럼프만 보고 가는 거야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냥 지금 여러분 언론부터 최저임금 얘기 나오죠. 소득 주도 성장이 어떻고 그걸 포기했네 말았네 이거 아니면 나가는데 분배 성장 막 서로 논리싸움을 하면서 여야 이 소위 이 양 진영이 완전히 진영 논리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일 2019년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뭐 하나 불확실, 뭐 하나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더 불안하기만 하고 더 무섭기만 하고 더 두렵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너 시간 후면 2019년을 시작해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아야 한다, 뭐랄까, 알아야 한다는, 가고 싶지 않아, 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어. 지금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힘으로 넘어가 살 거냐고요. 무슨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일들을 마주할 거냐고요. 무슨 힘으로 새해를 살아갈 거냐고요. 무슨 힘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 우리 나섬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냐고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웠으면 다 강하고 담대했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심비. 내 마음이 강해야 돼. 근데 그것을 강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낼 힘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선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선 사람의 편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 개인으로는 강할 수 없고 내 개인으로는 담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강한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야. 흔히 위기와 기회,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2019년에 또 한 권의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학.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약자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그 힘없는 나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리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나는 성서를 통해서 읽고 또 읽고 확인하며 확신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있다고. 이 비밀을 찾아내는 나만의 특별한 나선, 소위 노마드 이 유목민의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성공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로 지금 제가 꼭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을 써서 딴 사람한테는 내가 안 드리, 나선 사람들에게만 내가 이걸 드려. 왜 딴 사람 드리면 그 사람들이 성공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나선 사람들에만 줘서 나선 사람들만 성공하게 해주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하시면 또 다른 사람이 욕하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먼저 다 읽고 여러분 먼저 성공하십시오. 제가 지금 열심히 머릿속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했던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 딱 성경에 나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방법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편으로 만들면 위기가 기회가 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내가 약하다고 위축돼서 내가 약하다고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내가 이기는 거야. 이게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 요인이야. 이게 하나님을 누구의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하고 담대하라.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가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적어도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결코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무조건 내가 아무리 어떤 핸디캡이 있고 아무리 내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난 이긴다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보수의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간직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자이가 되는 거지.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자기 기만이야. 자기 기만. 자기를 기만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고요. 그러면 그분이 내 편이 되고 그러면 내 존재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는 이기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쓰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명령한 것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위너가 되는 거야.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을 사십시오. 그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모습.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해. 나선 사람들이 참 귀하다. 난 자랑하고 싶어요. 참 순종 잘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압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자고 해야지. 조금 더 하자고. 올해도 잘했지만 2018년 올 한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잘 살았으면 내년에는 그보다 조금만 한 10%? 10%만 더 붙이자고. 그럼 하나님 더 우리 편이 되시겠지. 그럼 이게 돼 있다. 주일 성수 꼭 하십시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의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임직자들 이 임직 예배 우리 재직 이제 헌신 예배 이렇게 1월 둘째 주일에 예배를 드릴 텐데 늘 1월 달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만이 아니고 그냥 기초만 해. 기초가 이 기초가 아주 탄탄해야 돼. 신앙이라는 게 기초가 이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뭐예요? 기본기가 중요한 거야. 기본기가 없이는
않고 실력이 향상돼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기가 있다고 신앙에도. 기본기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잘하는 거야. 믿음 생활도 기본기가 있는 거라고. 들쭉날쭉하면 안 돼. 예? 들쭉날쭉하면 기본기가 저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고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라. 기본기가 탄탄한 신앙이 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래. 나는 평생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 알아. 왜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지를. 나는 내가 그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돌아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기엔 아직 뭔가 부족한, 기본기가 부족한 무엇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싶어. 오늘 제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기본기. 기본에 충실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할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그 고백을 순종으로, 결단으로, 삶으로 이어서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 최고의 생애 해가 될 거예요. 진짜로 최고 해가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인데 그까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죠. 2019년도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9년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최고의 생애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장애물도 반드시 극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19년 새해는 결코 쉽지 않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편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나선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나선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나선과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